구약성경 717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로부터 22절 말씀 봅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7페이지입니다. 에스라서 6장 13절로부터 22절, 구약성경 71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합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에스라서 6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의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마지막까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이 전반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그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는데 너희들이 이제 고레스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어서 하는데 그 고레스 원년에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방해꾼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영적인 갈등들, 그래서 모든 삶 속에 성전을 건축할 때는 참 많은 방해 세력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6장에 마무리를 해 나가면서 성전의 봉헌식이 이루어지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전반부는 끝이 납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6장 2절에 보면 메대의 악메다 궁에서 그죠.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하나님의 그 고레스의 그런 그 조서를 발견하게 되었죠. 근데 그걸 발견하기 500km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죠.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하심과 은혜 가운데 그걸 발견하여서 고레스 왕 원년에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되고 그리고 바벨론 시대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왔던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 있던 그 모든 그릇들을 다 돌려보내고 제자리에 갖다 두라. 기억나시죠? 제자리에 갖다 두라. 그러니까 여러분 빼앗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잠시 맡겨두신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다 영육간의 회복과 치유와 제자리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다리오 왕은 명령을 하죠. 조서를 내려서 방해하지 말고 세금으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그걸 돕고 더 나가서 매일같이 드리는 제물을 끊임없이 유대의 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갖다 주라. 그것을 어겼을 때에는 그 어긴 사람의 집안에 있는 들보를 빼다가 그 사람을 매달릴 것이고 그 집을 변소처럼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다리오의 조서가 내려갈 때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뭐라고요? 신속히 준행하니라. 할렐루야.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열기를 다 제껴두고 신속하게 그만큼 강력하게 하나님께 역사를 하십니다. 막힌 것 같습니다. 18년 동안이나 막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많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회복을 하니까 다시 한번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뜻을 정하고 결단만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18년 동안이나 멈췄던 그 역사들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는 역사. 여러분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런 다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야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무리 내가 의견이 있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뭐라고요?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맡은 자들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런데 그런 모든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이나 아닥사스다의 조서 때문에 성전이 건축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일부분 그게 된 것이지만 그 왕들의 명령 앞에 누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고레스가 조서를 냈고 다리오가 조서를 냈습니다. 아닥사스다는 후에 성벽을 재건하도록 조서를 꾸민 왕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게끔 만드는 모든 페르시아의 왕들보다 앞선 것이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 그것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도구인 거죠.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꾸민 것 같지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계신 권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 따라서 왕들의 마음에 감동되고 조서를 꾸며주게 된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고레스나 다리오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역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멋지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1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근데 여러분 다리오 왕 제6년이라는 게 언제냐면 515년이에요. 주전 515년인데 제515년 아달월이라는 건 12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515년 12월 3일에 성전 끝내는 일을 성전을 다 봉헌식을 한 거예요. 아침 것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86년에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515년 12월 3일 했을 때 봉헌식 완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확하게 약 조금 70년에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이 성취된 그런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뭐라고요?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뭐라고요?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소 염소 12마리와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봉헌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식을 다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에레미야의 말씀이 참 너무나 좋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에레미야 33장 3절 전에 에레미야 33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잘 들어보세요.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봐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어떻게요?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행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과정은 힘들고 많은 방해가 있었지요. 18년이나 시간 동안 멈춰질 때도 있었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밤에 이 말씀만 붙잡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나. 과정은 힘들고 많은 방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지금 성취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제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정말 절망 가운데 보이지 않는 벽에 부닥치는 것 같을 보일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승리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승리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뭐라고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록된 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어떻게 해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 이게 여러분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전 중심, 성전을 봉헌식하고 여러분 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의 주인은 누가 계셔야 됩니까? 중앙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에 잘 나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의 그 말이 1장, 2장 그 말이 반복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하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누구를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그 70년의 포로 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라고요? 말씀대로. 말씀. 전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타협하면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을 때 호세아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호세아가 너희가 찢으셨으나 너희가 돌아오면 상한 것들을 회복시킬 것이라 아무리 수많은 선지자가 얘기했어도 자기들이 소견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회개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멸망시키셨을 때 그 포로 생활할 때 뼈저리게 느낀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안 될 것 같습니까?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막힌 것 같습니까?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자.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따라가자. 그것을 뼈저리게 넘겼을 때 어떻게 해요? 기록된 대로 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1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봉헌식을 쫙 올려드린 다음에요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켜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근데 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12월에 봉헌식을 했죠. 12월에 봉헌식을 했는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다음 한 달을 쉬었다가 다시 모여서 6월절을 지키는데 여러분 이때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런 해방 구원의 그런 6월절이 되고 지금 이 에스라 비롯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6월절은 뭐냐면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구원에 대한 감사의 6월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방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6월절을 지켰을 때 6월절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해방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사단 마귀로부터 묶여있던 결박들이 다 해방이 되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행복하게 감사하게 6월절을 하루하루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되었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이 시간에도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뭐라고요?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유월절을 지킨 후에 7일 동안 무교절, 그 모든 누룩들을 다 누룩 없는 떡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22절에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그 피와 그 정말 죽음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죄와 정말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자유함을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습니까? 될 줄 믿습니다. 막힌 것 같습니까?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우리를 스스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며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 힘들고 신앙과 믿음이 요동한 이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찬양을 할 때요, 마음에 참 기쁨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쫙 올려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과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합니다라고 차라리 영광을 쫙 올려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쁨이 받으셨을까. 여러분, 모이는 것도 힘들고 예배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자리에 마스크를 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과 중심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더 나아가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취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